명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몇 마디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내면으로 깊게 이완에 들어가는 것, 자기 자신으로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매달림,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완하지 못하고 내려놓는 상태에 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행위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의의 상태에 전혀 들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은 벌어지고 사람은 거기에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이 들고 납니다. 혈액은 육체를 순환하고 육체는 살아서 고동칩니다. 미풍은 불어오고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저 이완하고 있으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들은 벌어지고 있지만 그대가 행위자가 아닐 때 그대는 완전하게 이완하게 됩니다. 그대가 행위자이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뭔가를 조종하고 있다면 그대는 긴장하게 됩니다. 잠에 든 순간에는 부분적으로 이완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이완이 아닙니다. 그대는 잠 속에서도 조종을 하며 잠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관찰해 보시오. 그의 육체 전체가 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완해 있습니다. 동물들, 특히 고양이가 잠자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언제나 이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싸우고 움직이고 뭔가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대의 얼굴엔 긴장이 흐릅니다. 그대는 꿈속에서 싸우고 뭔가 혹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깨어 있을 때처럼 뭔가를 행위하고 내적인 드라마 속에서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휴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깊은 이완의 상태에 들지 못합니다. 명상은 가장 깊은 잠입니다. 명상은 완전한 이완이면서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 완전히 이완하면서도 깨어 있게 됩니다. 자각이 존재합니다. 자각이 있는 완전한 수면 상태가 바로 명상입니다.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만 거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행위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직 주시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온갖 것들이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온갖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를 동요하게 만드는 특정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들, 모든 것이 바로 그 동요의 핑계가 됩니다. 그대는 거의 언제나 동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그대를 동요케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그럴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사라지더라도 그대는 동요할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그대는 내면으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냅니다. 어떤 생각, 어떤 단초. 그래서 그대는 동요합니다. 그대는 늘 그렇게 핑계가 필요합니다. 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고 만물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늘 동요할 준비가 되는 경향을 갖지 않으면 광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끝없이 동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대가 이완하고 있을 때에는 교통소음마저 잠잠해질 것입니다. 시장 바닥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 것입니다.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심으로 더 들어갈수록 이완의 특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주변부로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이 동요할 것입니다. 동요하는 경향을 띈다는 건 주변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표면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집은 내면의 중심, 존재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표면에 만들어 놓은 거처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이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이완한 자세를 잡습니다. 그대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으면 됩니다. 굳이 어떤 특정한 자세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 편해질 수 있지만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자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이완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육체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자신의 몸 전체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두 다리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긴장이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오른쪽 다리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그 긴장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그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십시오. 그 다음 곧바로 이완하며 그 이완이 어떻게 오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몸 전체로 올라오며 긴장이 있는 곳을 모두 느껴봅니다.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 긴장을 더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긴장이 강할 때 이완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움직이는 건 매우 쉽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느껴지면 얼굴 근육을 최대한으로 긴장하게 하고 그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십시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얼굴을 긴장해 보십시오. 그 다음 갑자기 이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팔, 다리,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얼굴 근육을 더 각별하게 신경 써 보십시오. 얼굴 근육은 모든 긴장의 90%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육체는 10%만 긴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고통과 번뇌를 떠올리며 최대한으로 강하게 얼굴 근육을 찡그렸다 갑자기 이완해 보십시오. 육체의 긴장을 탐구하는 방법을 5분 동안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몸 구석구석을 모두 이완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대에게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자신이 편한 자세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편한 자세가 되었다 느껴질 때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완되었다 느껴지면 이제 육체에 대해선 잊으십시오. 육체를 기억하는 건 일종의 긴장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이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잊으십시오. 잊는 것이 이완입니다.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하는 행위가 육체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퍼져 나간다. 눈을 감고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신체 부위를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있는 자리입니다. 처음엔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에 온 신경과 자각을 집중해서 느껴보십시오. 육체의 다른 부분은 모두 있고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의 심장 부위, 가슴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크나큰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십시오. 육체가 이완하는 순간 평화로움이 곧바로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가슴은 고요하고 이완하고 조화로워집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서 잊고 온 신경을 가슴에 쏟으며 그곳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의식적으로 느낄 때 그 즉시 크나큰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의식적으로 특정한 기분을 만들어낼 때 육체에는 특정한 중심들이 존재합니다. 양쪽 겨드랑이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는 가슴 센터가 있고 가슴 센터는 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평화로움의 원천입니다. 그대가 평화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평화로움은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슴은 평화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국가를 떠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이 가슴 근처에서 일어난다 느꼈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떠올립니다. 현실에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대는 이완합니다.
이완하면 일종의 평화로움이 그대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화와 사랑은 서로 결합되고 연계됩니다. 그대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대는 평화로워집니다. 그대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면 그대는 동요합니다. 우선 자신만의 평화로운 내면의 공간에 자리 잡으십시오. 그럼 그대는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 될 것이고, 이제 사랑은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을 때 구속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의존, 구속, 노예화의 일부가 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크나큰 평화를 누리게 되어 그것을 타인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나눔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눠줄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점이 삶의 비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눌수록 그것은 더욱더 그대 자신의 것이 됩니다. 무한한 보물의 세계로 깊게 들어갈수록 더 많이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눔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적인 평화로움의 그림자로서 자연스레 그대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평화로움이 사랑의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랑이 평화로움의 그림자로서 그대에게 일어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크나큰 평화로 가득 참을 느껴보십시오. 그곳에 평화가 있다 느끼고 그것이 평화로 가득 찼다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평화로 가득 차 있지만 그대는 그것을 자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의력을 높이고 그대를 집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러한 평화로움을 느낄 때 그대는 표면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 실험을 하게 되면 그대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일들로부터 멀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의 소음은 여전히 들리지만 이제 그 거리감과 공간이 더 커집니다. 일은 벌어지지만 이제 그대를 더 이상 동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에게 더 깊은 침묵을 안겨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아이들은 놀고 있고 누군가는 라디오를 듣고 있고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세상 전체가 그대 주변을 돌아가고 있지만 그대는 자신과 외부의 모든 것 사이에서 크나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거리감은 그대가 표면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표면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대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그 일들에 얽혀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얽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는 초월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월입니다. 가슴은 원래 평화의 원천입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저 늘 존재하고 있던 원천으로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슴은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상상은 그대를 더욱 깨어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상상이 평화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면학자들은 그대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그걸 만들어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의 신비가는 그대가 단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과 조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실체는 표면에 있는 실체를 조각냅니다. 그래서 샹카라나 동양의 다른 철학자들은 세상을 환상이라 부릅니다. 세상이 환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더 높은 차원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그런 태도로 보자면 이 세상은 일장춘몽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감은 아주 커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로의 소음도 그대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가 실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이 실체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실체는 오직 그대를 깊게 관통할 때에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통이 더 깊을수록 그대는 그것을 더욱 실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샹카라는 온 세상이 비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거리감이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를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실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관통은 실체의 수단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돌 하나를 던지면 그것이 그대를 마칩니다. 그 느낌이 그대를 관통하고 그 관통이 돌을 실체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그대를 맞췄는데 그대를 관통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돌에 맞는 소리를 들어도 그대는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것이 거짓이고 비실제이며 환상이라 느낄 것입니다. 그대는 표면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내가 돌을 던지면 그대는 상처를 입고 맙니다. 내가 붓다에게 돌을 던지면 그의 육체도 그대의 육체처럼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표면에 있지 않고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너무나 커서 그는 돌이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아무런 상처나 영향 없이 그대로 머뭅니다. 이렇듯 상처받지 않는 존재는 돌이 꿈에서 던져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붓다는 실체를 지닌 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비실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체가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 말은 샹카라가 세상을 환상이라 부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대가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평화가 그대를 채우며 가슴 센터에 퍼져나가는 걸 느낄 때마다 세상은 환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명상에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환상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를 말합니다. 세상은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문득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세상이 갑자기 꿈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존재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현실처럼 보이지만 스크린 위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형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마음에서 투영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세상이 실제로 마음에서 투영된 것이나 진정으로 비현실의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점차 더 커집니다. 세상이 비실제라는 것이 진실이 아니지만 세상이 그대에게 비실제인 것처럼 되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그대와 표면 사이의 거리가 더욱 커져 그대는 표면을 객관적인 것, 그대와 다른 어떤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표면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때나 쉽게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누워 해볼 수도 있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10분 정도 해보십시오. 세상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대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세상이 비실제가 되면 세상이 하나의 꿈이 되기 때문에 꿈을 덜 꾸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의 비실제가 된다면 완전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실체가 침범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실제가 되면 긴장은 해소됩니다.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면 깊은 수면 상태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이은 중간 지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모든 의식을 가져가십시오. 그곳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느끼십시오. 10분 동안 그 평화로움 속에 머물고 나서 그 다음 눈을 뜨십시오.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평화로움 역시 그대의 눈을 통해 표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신이 다르게 느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예전과 전혀 다르게 대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대는 모든 인간관계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기여하는 바가 바뀌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그대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예전과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애정 깊고 친절하며 덜 반대하고 더 열리고 살갑게 대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는 자석이 존재합니다.
평화로움이 바로 그 자석입니다. 그대가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대가 쉽게 동요하면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이건 너무나도 물리적 현상이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대가 평화로울 때 그대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란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 평화로움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대 주변에 하나의 진동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움의 원들이 그대 주변에 맴돌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마치 나무 그늘을 찾아 편히 휴식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자기 주변에 편안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열린 자세와 신뢰하는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내어주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베풀게 됩니다. 생활 방식 전체가 변할 겁니다. 중심으로 약간만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시각 전체, 행위의 결과 전체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평화롭다면 세상 전체가 그대를 평화롭게 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대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그것은 모두 거울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타인이 바로 그 거울이 됩니다.